어떤 유명한 분이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수박서리한 경험을 해주었습니다. 악동 시절에 수박밭에 가서 친구들과 더불어 수박서리를 하다가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포기하고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냐? 너희들 마음껏 따먹고 가거라. 어리둥절한 가운데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다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인은 큰 수박을 따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먹거라. 이 사람은 주인이 주는 그 수박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틈만 나면 그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실컷 먹고 하나 더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그는 틈날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과 비슷합니다. 우리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이 감동이 희미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기억이 까마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1643년 7월 1일 영국 국회는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교 요리문답을 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제 첫 번째 문항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시각각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동받고 감사하며 사는 심령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늘 감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순종으로 응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내 말을 전하거라. 요나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기분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니누에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많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냉랭한 마음을 안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도망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도망을 계속합니다. 뱀이창에서 잠을 청합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요나, 깊이 잠든 요나,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풍랑을 통해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동도
하나님은 깨워주셨습니다. 오늘 요나를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도 깨워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감격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로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자기를 추격하여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풍랑으로 자기를 쫓아오셨습니다. 기어이 배 밑창에서 잠든 요나를 깨워주셨습니다. 요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의 감동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로구나.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던지시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자기가 물에 던져지자 풍랑은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졸업한 신학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참된 선지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감동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은 멀지 않아 놀라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잠든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는 은혜의 바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물고기 뱃속에서 암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요나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곧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놀라워하며 감동하게 될 날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암담한 시대에 살던 하박국 선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몰렸든지 놀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그가 깊은 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영적인 인큐베이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큐베이터는 때가 되면 그를 사명의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큐베이터. 여기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인도하신 사명의 니누에로 이끌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때가 되면 나를 사명의 장소로 인도할 특급 잠수함으로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은혜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렇게 응답하죠. 내가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쫓겨난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스를 향하던 그의
발걸음, 그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두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가 세상 속에 살다가 거짓 신세가 된 이후에 눈을 들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그는 새로 시작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들려온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감동을 막고 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를 막고 있는 모든 기쁨, 그를 막고 있는 그 모든 평안, 그가 죄를 회개하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마음속에 나를 막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이런 참된 회개가 있기 전에 그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쾌락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체면도 맛있는 음식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다시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되었습니다. 개구장이로 자랐던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고를 친 다음에, 어린 시절에 사고를 친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은요, 어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딱 쳐다보면서 너 좀 이따 보자. 지금 빙긋이 웃으시는 분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놀이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팽이 돌리기도 재미가 없고 딱지치기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음식도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어서 빨리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한 대 때리면 맞고 아직 한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었던 기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회개보다 급한 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막고 있는 죄,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배설되지 않는 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회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문도 열립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원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추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인데 한 번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러지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자기가 알러지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숭아 알러지. 얼마나 심한 거 아니 보지도 못한대요. 만지는 것은 물론 보기만 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난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복숭아 말만 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난대요.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딱 쳐다보면서 복숭아. 우와, 그때부터 갑자기 목사님이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긁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민감한 심령으로 내 속의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감동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감동이 회복되기 위하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로 주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런 감동이 회복된 요나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동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받는 것보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로 만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깊이 내려갔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살아납니다. 토지를 썼던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당신께서는 언제나 바늘 구멍만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도 당신께서 열어주신 틈새를 믿었습니다. 달콤하게 어리광 부리는 마음으로 어쩌면 나는 늘 행복했을 겁니다. 목마르지 않게 천수를 주시던 당신, 삶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살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나이 들고 철들어 깨닫게 되는 지금입니다. 어제들의 아픔도 시간이 가며 치유되고 아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쁨, 모두 당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마 내 사는 모든 것 늘 행복했을 것, 삶은 참 아름다운 것 그리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바늘구멍처럼 희미하게 조그만하게 보여도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미리 감동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최고봉,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깊은 물 속에서 깊은
고기의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가 물고기 뱃속을 채웠습니다. 자기의 주변이 모두 감사하는 내용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동하는 성도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요, 3살 전에 평생할 효도를 다 한다고요. 왜? 그 한 3년 동안 기쁨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동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한 번만 까꿍 해도 까르르 웃습니다.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까꿍 그러면 까르르. 얼마나 쉽게 감동하는지 몰라요. 목마를 태워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번 흔들어주면 그저 아이는 감동의 물결 속에 빠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디 갔다가도 딸은 인형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형만 안겨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우리 아빠 최고 최고 그럽니다. 아들은 간단해요. 장난감 하나면 끝나는 게. 조그만 자동차 하나만 사줘도 그렇게 좋아하고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동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잘해줘도요 시들합니다. 이것들이 점점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장가를 딱 가면요 해외 동포가 돼버립니다. 전화를 해도 의무방어 전화받기는 하지 않습니다.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섭섭합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자식들이 기쁨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허다한 자식들은 그렇게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은 점점 쓸쓸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동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앞으로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 그 예배 감동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며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동의 모습을 기다리십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말이 나오면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내 인생의 여러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물고기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가 한량 없으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동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며 감동하십시오.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며 감동하십시오. 날마다 감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회개할 준비를 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감사할 준비를 하고 찬양할 준비를 하며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바라보면서 걱정 대신에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미리 감동하며 맡기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동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미리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어떡하나 절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동하며 맡기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미리 감동하고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며 귀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